우리 함께 말씀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우리는 어제 시편 20편과 21편이 쓰여지고 사용되어지는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읽게 되면 이 시는 굉장히 수월하게 읽혀집니다. 오늘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환난 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환난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대적, 원수, 환난, 괴로움,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환난이 무엇이냐면 그 대적을 마주하는 그때 그 원수를 보게 되고 그 실체를 알게 되어 괴로움으로 감지되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적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가 시편 1편부터 19편까지 다윗의 시를 보면서 그 대적 원수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아니면 압살롬이었나요? 아니면 블레셋이었어요? 우리가 어제 함께 봤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원수 대적은 하나님처럼의 삶을 추구하고 목적하는 내가 원수고 대적이었죠. 다윗 자신이 원수고 대적이었어요, 하나님의.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 너가 내 원수고 대적, 너의 원수고 대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블레셋을 남겨두었다. 이스라엘에게 남겨두었다. 이스라엘의 대적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쟁, 그 원수와 대적, 나와의 싸움, 이스라엘의 싸움, 하나님과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블레셋을 남겨두었잖아요. 다윗에게 사울을, 압살롬을, 그런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대적 원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귀 사단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세력들을 아직까지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지 하나님이 마귀와 사단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예수님은 교회를, 당신의 자녀, 아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또한 그들을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는 그 길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셔야죠. 내 소욕과 정욕, 그 탐심을 이루어 주셔야죠 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로막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게는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오히려 그런 너는 부정되고 부인되어야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너의 육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내 십자가의 죽음을 가로막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 죽음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로막았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섬겼고 십자가에서 죽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하고 섬김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믿고 사랑하고 섬겼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그 소욕 탐심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사단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육신의 소욕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시는 분이 계세요? 그 어떤 누구도 이 땅에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이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섬길 수도 없었잖아요. 못 섬겼다니까요. 섬긴다고 말은 하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못 섬기고 못 지키고 사랑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을 증명하고 기록된 책이 구약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사탄이고 누가 마귀예요? 다예요, 다. 내가 사단이고 마귀란 말이에요. 결국 그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했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이스라엘이 사단이었고 다윗이 사단이었고 베드로가 사단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에요.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길을 막아 서는 자란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만 죽여야 할 자들, 베드로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어?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고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 이스라엘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으셔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대적자, 원수 또한 누굽니까? 나예요, 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그때 내가 사단이고 마귀고 대적자고 원수인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날에 환난 날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고 이게 환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환난은 내가 누군지를 마주하게 되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원수고 대적자인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그때가 환난이에요.
다른 곳에서 마귀와 사단을 찾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나라는 마귀와 사단을 보셔야지 내 밖에 어떤 사단 마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 버리면 안 돼요. 모든 일을 마귀 사단 귀신 탓으로 돌리고 원인을 전가해 버리는 것이 김기동의 귀신론 아닙니까? 하나님처럼의 삶을 추구하고 목적하여 나라는 존재만을 위해서 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내가 사단이고 마귀란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 전쟁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어떻게 전쟁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잠깐 보도록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그것은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너라는 존재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라는 그 본질, 실체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셔야 했어요. 그 마귀성을 지닌 사단인 자신을 마주하게 하고 직면하게 하셔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너가 나를 사랑하고 섬기면 그게 하나님의 대적이고 원수야를 보여주셔야 하고 그와 동시에 그 사랑을 부정하고 부인하셨어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일이었어요. 단순히 베드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이적과 기적을 동원해서 그의 필요를 충족해 주시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와 그 존재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이 부정되고 부인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였잖아요. 완전하게 그 사랑을 부인하게 하시는 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되셔서 그의 사랑을 부정하는, 그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성경이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는 자신을 향한, 나를 사랑하는 그 소욕과 그 소욕을 담고 있는 그 육체까지도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위하여라고 이제 그 휘페르라는 전치사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전치사는 대신하여라고 번역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어떤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나를 대신하여 내가 되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은 1차적으로 그 소욕에 대한 부정과 부인, 그리고 그 소욕을 담고 있는 육적인 죽음까지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사랑이 결국 예수를 3번이나 저주하는 것으로 드러나 버리고, 그렇게 베드로의 사랑의 실체가 자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부정하고 부인되었잖아요. 또한 자신이 섬겼던 그 예수, 그 사랑으로 섬겼던 그 예수는 결국 나라는 존재, 우상으로서의 예수였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금송아지로 예수를 섬겼던 거잖아요. 그건 결국 나였단 말이에요. 그 우상도 나란 말입니다. 그 나도 십자가에서 예수가 대신해서 베드로가 되셔서 죽으셨던 거예요. 결국 나라는 존재의 전인적인 부정과 부인이 십자가가 담고 있는 내용이었고, 그 육체의 소욕과 그 육체까지도, 그 우상으로서의 나까지도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야 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부정되고 완전히 부인되어야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됨으로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베드로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여러분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였나요? 예수님의 아들의 대표니까 그 아들의 대표인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당해야 할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그 맏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당신이 어떻게 아들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나의 사랑의 확증이야. 너희는 내 말과 내가 하라는 것만 해야 돼. 그게 아들이야. 내가 부어주는 은혜와 생명으로만 살아야 해. 내가 너희를 섬겨줄 때 너희는 나와 함께 할 수 있어를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소욕과 그것을 담고 있는 육체로 사랑하고 섬겨버리면 결국 그건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원수가 되어 저주하고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를 십자가로 이끄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사랑이 확정되는 일들로 내 삶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면서요.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가 나타나고 그려지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은 나의 소욕과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부인과 부정이 되는 삶이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과 인생을 살면서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는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고통과 고난과 역경으로 감지되는 일들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환난 날,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요, 그를 저주하고 죽이는 나의 소욕과 육체로 사는 나를 발견하고 보게 되는 그때, 그게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렇지, 이 땅의 삶에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 허락된 삶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의 수준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면 행복, 그게 안 되어지면 불행,
이렇게 이 수준으로만 여러분의 인생을 저울질하고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는 그 눈밖에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볼 수 없는 것이지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를 아는 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담고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담고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데 그 영생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이 소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나에게만 관심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을 그냥 세상의 기준 가치로 이해하고 해석해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올바로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으로 감지가 되든 행복하지 않는 고통으로 감지되는 일 또한 하나님과 여러분을 볼 수 있다면 그건 값진 인생이요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어느 하나 값지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 환난 날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과 나를 아는 그 자체가 그냥 응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요 대적자인 나와 전쟁하셔서 나를 이기시고 장악하시는, 당신으로 가득 채우시는, 당신의 사랑과 생명으로 나를 채우시는 곧 그 전쟁은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눈이 있으십니까? 자꾸 그것을 잊어먹고 나로 향하는 그 시선과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맞아요. 그래서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하고 이해하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내가 되어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죄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렇게 완전히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하나님이 나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나를 장악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는, 당신으로 채우시는, 그 사랑으로 채우시는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부정되고 부인되는, 완전히 내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지는 것이 곧 승리인 것입니다. 그로 자신의 인생을 승리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부정되고 부인되는 게 실패 같고 패배 같잖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 내용을 1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또 듣고 싶어. 하나라도 더 배우기를 원해, 알기를 원해 라는 그 절실함이 있으십니까? 그 영생에 대한 진지함이 있으세요? 요즘 들어 이제 성경 읽기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약간 마음들이 해해진 것 같아요. 더워서 그러신 거죠? 네.
휴가를 다녀오신 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열심을 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오늘 이 순간 말씀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승리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